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참다운 마음으로 회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온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마음과 한뜻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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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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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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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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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도 기도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새겨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 나라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위기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드리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하는 악한 자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고 산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이 되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해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초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상태가 채워지면 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데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이 무엇일까요? 복과는 좀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요? 궁핍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그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가난을 복이라고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가난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과 궁핍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싫어하는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복은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심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에 마땅한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텅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힘든 상태, 그것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허전한데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허전한 마음의 상태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방황하고 오히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심령의 가난한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왜 마음이 힘들고 극심한 고난의 상태인데 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받는 것, 영적인 가난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덕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고통, 영적인 배고픔이 왜 복이 된다는 말일까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고독, 영적인 허덕임을 가진 자만이 천국, 곧 영적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고픔과 궁핍에 시달려서 짐승의 먹이를 빼앗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심각한 극도의 가난은 아버지 집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는 배고플 일 전혀 없고 고통스러울 일 전혀 없는 아버지의 집, 천국이 그리운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영적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이 됩니다. 결국 탕자는 그의 가난이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배고픔과 그 궁핍이 복이 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다시 찾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된 것이죠. 그가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때에 영적 아버지 집을 찾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난 상태, 배고픔의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빈사 상태를 모르고 영적인 갈망이 없이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모르면 보이는 세계의 삶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모르면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적인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끝은 결코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심령이 굶주린 상태는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채움, 완전한 만족, 그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심령이 갈급한 자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의 끝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보다는 너무 배부르고 넘쳐나서 문제가 아닐까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심령보다는 나는 무엇도 부족하지 않다는 부자로 착각하며 사는 그런 심령 아니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삼패인을 터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일찍 삼패인을 터뜨려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과 100년 전, 아니 100년도 채 못 될 때에 우리나라의 그 형편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북한보다 더 경제가 약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국과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지속적인 나라 발전을 위해서 겸손하게 허리띠를 더 메어야 할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객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으로 더욱 채워져야 할 우리 심령의 상태인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의 상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끌어안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염려 없어, 나는 걱정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부한 심령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우리는 부자야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채우려는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1년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채우고 갑시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심령이 됩시다.
예수님을 채우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채울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일 오후의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교회 모임은 24시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어떤 유익도 포기할 각오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외에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성화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심령의 가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를 잃지 마십시다.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 삶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주간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간을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채워 봅시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2절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주셔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금, 구정금, 감사금, 건축원금, 생일감사, 선교회비, 1000번째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님 권사님과 또 자녀 되시는 분들, 김전형 집사님 장례식 마치고 이렇게 특별히 점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